살면서 참 귀하고 행복한 단어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togeth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o는 전치사로 방향을 이야기하죠.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gather는 모이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함께라는 말이 사실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방향을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 혹은 바라보는 비전을 위해 모이는 것, 이걸 함께라는 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이 함께라는 말은 숱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정치꾼들이 함께를 주장한다면 야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기업인들이 함께를 외친다면 통폐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말을 잘못 사용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폭력 집단들이 함께라는 말을 쓰면 더 큰 사회악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함께라는 말이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서로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서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함께라는 말을 매우 강조한 그런 신학자이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개념은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많은 또한 항목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사용한 논리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우리 형제 아이가, 교회는 가족 아이가,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니까 함께하는 게 맞고 당연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이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인종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또한 어떤 성향을 보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혹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몰랐던 사람들, 이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적 상황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죠. 실로 하나 되기 쉽지 않고요, 연합하기 쉽지 않고 함께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성원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묘사합니다.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 구원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으면 실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2장에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조차 이 땅에 되어진 일들을 기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있었던 자와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또한 할례받은 백성과 할례받지 않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2장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의 차별이 제거가 된 것이고요, 문화의 장벽이 제거가 된 것이고, 종교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무너짐의 결과 교회로 이 땅에 한 몸 공동체로 탄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려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연결되어져서 함께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치루어야 되고, 또한 고백해야 되고 가야 될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결심을 담아내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만큼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교회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시브리파, 헬라파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에 모여든 면면을 보면 각지에서 정말 이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거기는 피부색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되어진 방언은 외국어였지 않습니까? 각 지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는 각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해서 교회로 구성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소아시아,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말하는 거 다 다르고 언어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도무지 같은 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문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안에서 되어졌던 많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기도 했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갈등의 요소가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천교회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다양한 우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천이라는 공동체를 이룬 겁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죠.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갈등을 바라보며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수준이고 성숙의 척도를 측량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은 비단 공동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들,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이걸 잘 해결하고 잘 다루어 갈등이 성숙을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자리이고, 바로 초대교회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또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고요, 그래서 약한 자들, 정말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바라볼 줄 알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시 세워지도록 도왔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극복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어떻게 함께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가 칭찬 듣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갈등을 잘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초대교회는 더 성장했고요, 더 부흥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했고, 심지어 숱한 제사장의 무리들, 아주 골수 유대인들까지도 이도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비이고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방안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 이 모든 다양함을 뛰어넘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아주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선지자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전했던 자들, 사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여 전하는 자들로 특별히 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의 터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진리의 터, 그래서 진리의 터가 바로 교회의 기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건물의 수명과 그리고 건물의 단단함, 튼튼함은 기초가 다 결정한다. 많은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초가 약한 위에 건물을 세우면은 그 건물은 기울어질 것이고 금이 갈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해서 결국은 붕괴 위험까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수리가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기초는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은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곧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기초가 잘못될 때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 항구적인 교회의 기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겁게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사실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빈약한 교회는 분명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생기자 본질로 돌아갔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 문제를 다뤄갔기에 초대교회는 갈등을 극복한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교회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먼저 놓는 건물의 방향과 안전성을 결정하는 돌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지고 얼마나 크게 어떤 방향으로 놓여지느냐에 따라 건물의 방향과 위치가 결정이 되고요. 전체가 어떤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지거나 또 모퉁이 돌이 정말로 제대로 놓여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초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양이 생겨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고정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투게더, 정말 함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기초이고 전제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생태학적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유기적 생명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독교 100년을 훨씬 넘어 우리 한국에도 신학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참 건전하고 귀한 신학을 한국 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뻘건 벽돌에 그 밤에만 찬란하게 보이는 붉은 십자가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제는 교회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고딕스러운
그런 건물이 연상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즉 교회라는 말은 건물,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교회로는 굉장히 우리가 건전하고 성경적으로 잘 정착이 된 거죠. 특별히 우리 동천교회는 이걸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건물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모여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것뿐이고요. 조직이 필요한 것은 그 교회를 잘 보존하여 온전한 신앙의 유익을 어떻게 하면 얻게 할까 고민 속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전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역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돈을 융자받고 수도 없이 많이 무리해서 교회당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빚져 지은 교회당 다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직을 만들고 마치 선거를 금권 선거하는 것처럼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쓰고 그 조직 때문에 교회가 시상당하고 이런 것들이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한 것,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가 예배하는 공간,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 그들을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주기 위해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조직도 필요한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1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교회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로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정말로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귀한 고백은 뭐냐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영적 생명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함께 연결하여 꿈틀거리면서 예수께서 거하실,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해 가는 것, 바로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가치에 맞게끔 함께 연결되고 함께 되어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 존재해요. 여러분,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따로 떼어진 지체는 이미 생명에서 떠난 거죠. 따로 떼어진 지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라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요, 나 혼자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해, 그건 교회론에 대한 불일치에서,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건 성경에서 결코 말하지 않는 개념인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의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이런 개념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은 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적 고백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 속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캐톨릭 처치 라고 해서 그 가톨릭은 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거죠. 창세 이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교회의 보편성을 믿는다.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 이 땅에 존재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린 부름받았고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교회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는 거예요.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보편적 교회 속에 지역적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여기 함께 부름받아 보이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뭐냐? 성도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보듬고 각 지체가 돼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는 교회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그 멋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는 교회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세계 4대 요리문답 중에 하나인데요, 55문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질문을 제가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공교회를 믿는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죠. 주님,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또한 다양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몸의 지체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핵심적 교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다양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자,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됐다는 것은 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체처럼 우리를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속에 주신 것은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지체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비해요. 그 신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보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만큼 내게 들어오는 복이 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재직 세미나 때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손봉우 장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서 아들 친구 중에 지체아를, 그러니까 불구죠, 몸에 지체가 있는 지체가 장애가 있는 그 친구를 가정에서 키웠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게도 그 아들이 학교 갈 때도 가방 다 들어주고 다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한 명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게 우리 가정의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복이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 없었대요. 그 속에서 돕는 법을 배웠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 속에서 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배우면서 나는 가정교육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돌보는 그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시켜 주셨고 인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겐 복의 통로였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건 내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서로 몸이 한 몸인 걸 깨닫고 다른 지체를 보듬고 애쓰시는 것, 그건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이고 내가 복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교회 원리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거다,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는 거다.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교회는 결국 생태적으로 한 몸 공동체, 우리는 떨어져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되어 함께 보듬고 함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각각 은사를 다른 지체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용함으로 우리 지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과 유익과 은혜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은 교회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처소 삼아 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흐뭇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실까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개념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개념 속에는 뛰어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걸 뛰어넘은 거죠. 인종을 뛰어넘었고요, 문화를 뛰어넘었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익숙함을 뛰어넘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기득권을 버렸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언어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차이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분열이 극복이 돼야 되고요, 나를 주장함으로 생겨나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보듬는 자들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 함께함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다름이라 말하지 않고 배타하지 않고 다름이 어우러져야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백성 속에 그렇게 거하고 싶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거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 야,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바램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에서 충분한 교제, 그리고 충분한 교통, 그 속에서 모든 것에 만족하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우리와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구귀한 것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험케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모임을 처소로 삼고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과 우리 아름다움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소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나무 중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 높이가 100여 미터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걸 이제 저는 책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나무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100m까지 높이 자라려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뿌리가 너무 이렇게 얕대요. 깊이 내려가질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 이상 자랄 수 있고, 이 캘리포니아도 뭐 여러 가지 지역, 기후적 이렇게 그 어떤 재난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조사했던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드우드 숲의 나무들은 땅 속에서 깊이 내리진 않지만 이 뿌리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각 나무들의 뿌리가 엉기정기 그냥 가득가득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무 위험이 생기면 그 뿌리들이 전부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 그 나무들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거친 폭풍이 몰아올 때도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뿌리가 깊어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된 뿌리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인리스 글라스라는 것은 유리를 쪼개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쪼개서 붙여서 만든 걸 스테인리스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 신비까지 더하는 것이 스테인 글라스가 가고 있는 신비고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스테인리스 글라스 같은 곳입니다. 어찌 보면은 레온 우드와 같은 신비가 교회 공동체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영적 유기적 공동체인데, 그 영적 유기적 공동체는 함께 할 때만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체됨을 고백하며 서로의 유익과 목적으로의 기꺼이 즐거움으로 함께 할 때만 이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거쳐 삼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이거는 PPL입니다. 소그룹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고 서로가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에게 뿌리처럼 연결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꿈꾸며 이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안에 건강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사실을 담고 함께 이 사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